누군가의 필연적인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인생들을 만약에 살아야 한다면은요, 대부분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주변에 온통 절망이라는 지뢰밭에 우리는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절망, 이런 것들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나름대로 살고 또 그 고통 중에서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숨을 쉬며 살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살만하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절망하면서 그냥 자살을 하겠죠. 생애를 쉽게 포기하려고 할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런 사람보다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는 살만하다. 과연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인생 중에 누군가의 은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느껴질 수 있지만, 토탈로 모든 면에서는 때로는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가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주 우연을 가장한 누군가의 필연적인 은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사람 만나는 것도 우연히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근데 보면은 결과적으로 사람과의 사람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우연히 만나 하잖아요. 우연히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밟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이것은 사람과의 관점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필연이다. 필연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필연적인 은혜는 누구의 은혜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군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필연적인 은혜, 바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그냥 우연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냥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 했지만,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기 전에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일은 우연히가 아니라 필연적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하자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을 묻고 왔죠. 잃고서 스스로 비참한 자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편과 두 자녀를 잃은 것은 불행한 일은 맞습니다. 그 자체로.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미가 하나님에게 합당치 못한 그러한 고백들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오미는 어떤 것까지 묻고 왔느냐? 남편과 두 아내만 묻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있던 희락, 이름이 이제 나오미가 희락과 뭐예요? 기쁨. 희락과 기쁨 같은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기쁨을, 희락을 같이 모압 땅에다가 묻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나오미 입장에서는 희락과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묻고 나왔으니까 나는 지금 절망, 낙심, 포기 이런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는커녕 다른 믿음도 신앙도 여러 가지 같은 그 모든 관념들이, 선한 것들이 내 안에 하나도 없고 그냥 다 묻어버리고 빈 몸뚱이만 겨우 빠져나온 것이죠. 다시 베들레헴에 가면, 거기에 가면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누군가라도 뭔가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왔겠죠. 자, 사람들은 맞이했지만 사람들한테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마라는 괴롭다. 지금 나오미의 상태는 괴로운 상태다 라는 얘기죠. 괴로움에 빠진 사람은 그 아무리 좋은 말해도 하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또 사람들한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게 뭐가 좋다고 하나님께 속된 말로 이렇게 떠벌리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우리는 그런 것들 주변에서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삶이 형편이 좋지 않게 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떠벌리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왔었을 그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했죠? 보리를 추수했던 시절이다. 7월 첫 주를 첫 주간을 맥추절이다 이렇게 보내죠. 이렇게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이들이 왔어요. 해필이면 우연히 왜 이 시기에 왔을까? 그것도 우연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보리 추수하는 시기에 오게 인도하셨다는 얘기죠. 사람한테는 다 우연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룻은 이방 여인으로 도착하게 나오미와 함께 있으면서 며느리로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이 드신 이 나오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렇게 오지 말라 해도 끝끝내 붙잡으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큰 소리 친 거죠. 쳤으면 책임을 또 져야죠. 시어머니에 대해서 자기에게 큰 소리 친 책임을 져야 하니까 자기가 할 일은 나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보통 여기도 이렇게 소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녀 나이를 꽤 먹은, 결혼해서 10여 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결혼했는데 결혼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들이 죽은 거죠.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년이니까 10대 여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이 먹은 여자는 아닌 것이죠. 자,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가서 주어야 되겠다. 직업이 옛날 농업은 다양하지 않잖아요. 마땅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산업사회나 지금 4차원, 5차원 여러 가지 다른 차수의 그러한 여러 가지 직업들이 지금 수만 가지 직업이라잖아요. 내가 다른 거 하면 꼭 그것이 직업이 되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시대에는 아니면 뭐 이렇게 목축업 할 때는 직업이랄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 할 수밖에 없어, 태생적으로. 여자들은 태어나면 추수철이 되면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다. 나가서 하루 종일 이삭 주워 보세요. 저도 예전에 농사 지을 때 가끔 흘린 거 주워 다니는데 열심히 주워 다녀도 별로 안 돼요. 그만큼 하루 종일에도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한 힘든 일들이 이 소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그들과 함께 나갔죠. 나가서 아무 데서나 밭에 가서 주우면 안 되니까 그 밭 주인이나 그 밭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가서 주워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맡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방 여자잖아요. 같은 동네면은 와 쉽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사람은 이방년이니까 이 사람이 오면 우리의 몫이 줄어드는데 누가 좋다 하겠습니까? 경쟁률이 낮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나오미가 이삭을 줍고자 일단은 시어머니한테 허락을 여기서 허락을 구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가야겠는데 구하게 해달라. 왜냐하면은 또 이방년이지만 이 소녀가 바깥에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떻게든지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일단 물어봐야 돼. 어른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구하니까 시어머니가 허락을 했죠. 그래서 그녀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할 때 뭐라고 했냐면 2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나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게 될 수 있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떤 밭 주인이겠죠. 밭을 관리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에게 룻의 입장에서는 그 생각으로 접근했겠지만은 이걸 포괄적으로 치면은 누군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은 거기서 이삭을 줍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또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룻이라는 사람은 일단 지금 당장은 어떤 밭주인 얘기를 하겠지만은 누군가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누군가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한 만큼 결과 안 나와서 그러면 망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야지 된다라는 것. 난 저 사람보다 능력이 없으면 또 절망하고 또 그 열심히 하기는 괴롭고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좌절하고 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 여자 룻은 물론 자기 능력이 또 없으니까 누군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찍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확실히 더 능력이 뛰어나요. 저는 제 자녀들 보면서 우리 보면서 나온 것들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좋지? 그러는 거예요. 두 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물론 존재하지만 부모 기준이에요. 부모 기준에서 우리보다 몇 배나 뛰어난 아이들이다.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이지만 능력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좌절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이들은 당시의 여자들은 능력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들이 기댈 것이 은혜예요. 누군가의 은혜. 근데 이것이 무능력해 보이고 나빠 보이지만 누군가의 은혜라는 부분들은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가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나는 노력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다 기대만 한다. 그건 아니에요. 난 나로서 할 일을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개념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룻은 그런 마음. 지금 자기는 할 도리 다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지금. 다른 사람처럼 나도 들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일이다. 내 할 도리 다 했었을 때 누군가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 자세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또 나이를 먹은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연히 보리를 베는 사람들 같이 따라가면서 보리를 베고 나면은 뭐가 뚝뚝 떨어지겠죠. 그렇게 그것을 이삭을 줍다 보니까 저기 가다 보니까 성경에는 3절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엘리멜렉이 누구예요? 시부모죠. 시아버지 이름이죠. 시아버지. 죽은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런 밭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게 된 것이죠. 우연히, 본인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이 또한 필연이었다. 그런 거죠. 여러분이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죠. 양치기를 살았어요. 살다가 양을 치다가 양을 몰고 가다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우연히 치다가 양을 데리고 가다가 우연히 이르게 되었지만 근데 우연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나중에 출애굽의 역사를 담당케 하신 것이죠. 우리는 다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필연이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속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거기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그냥 이삭만 죽고 갔으면 또 끝날 법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법도 했는데 마침 또 우연히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보아스가 밭에 나타났습니다. 보아스가 맨날 나타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해라 돌려보다가 오늘은 안 나올 수 있고 뭐 내일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침 본 거예요. 마침 보았는데 보아스가 얼마나 사람이 덕이 있는지 일하는 일꾼들 있잖아요.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인사를 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하는 뱀자들이 또 같이 화답하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보아스가 낯선 여자가 하나가 보이는 거죠. 누구지? 그래서 그 베는 자들을 거느린 일종의 사환이라고 하는 게 사환, 매니저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저 여자가,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사환이 그 소녀는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온 모압 소녀다. 그러면서 베는 자, 추수하는 자들과 함께 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허락을 했는데 딱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잠시 쉬려고 집에 간 거 빼놓고는 정말 하루 종일 쉼없이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농땡이 피지 않고 성실하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그냥 보면 그 작은 책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딸기 따러도 가셨고, 전에는 뭐 과일, 복숭아 밭에 가서 복숭아 따러 나무에도 올라가신 적도 있고, 어떤 뭐 공장에 다니신 것도 있고, 언뜻 보면 우리 엄마는 참 편하게 사신 것 같다. 남들은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과거를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 장모님을 저희도 얘기 들어와도 장모님도 쉼없이 정말 사셨구나. 그냥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들을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끝까지 쉼없이 일을 하신 것. 우리 여기 이명희 집사님도 저희가 보면은 참 쉼없이, 누가 있든 없든 관리자가 있든 없든 그냥 당신이 성실하게, 주의 성실하심으로 쉼없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더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못 쉽니다. 당신만 뭐 이렇게 일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이 비난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주변 같이 동료들한테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참 귀한 분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성질이 좀 있어서 남들 쉴 때도 막 일을 하다가 제지를 당하는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나 혼자만 열심히 일하는 것도 때로는 조심할 필요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아무튼 당시에 이 롯은 열심히 일했어요. 잠깐 쉰 거 빼놓고는 허리 피는 시간 약간 잠깐 갖고서는 계속 일하는 중이다.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롯에게 얘기합니다. 여기면 내 딸아 들으라 그러는 거야. 내 딸아. 그럼 어떤 관점이에요? 보아스는 나이가 지긋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둘 정도의 그러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내 딸아 그렇게 얘기하죠. 조카뻘도 아니고 딸뻘이, 자녀뻘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나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딸아 들으라 하면서 이삭을 주러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다른 소녀들과 함께 계속 여기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러면서 소년들에게, 소년이라는 얘기는 같은 또 또래 모심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께 걔들도 마땅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걔들은 이제 좀 뭐 무거운 거 들겠죠. 단을 들고 하든지 더 힘쓰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 소년들에게는 특별한 명령을 합니다. 어떤 걸 하냐면은 룻을 건들지 말아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성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폭행 같은 거 있잖아요. 건드려가지고 성적인 관계로 인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와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를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 룻에게 얘기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특혜를 지금 베풀어요. 자, 보아스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지만 보아스를 통한 헤세드에 룻이 할 일은 지금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절하죠.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루아스가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푸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11절에 나와 있죠. 11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룻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됐죠. 그 이후에 그냥 고향집으로 부모 집으로 돌아가면 끝났을 일인데 그렇지 않고 이후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들, 아마 시어머니한테 했던 말들을 사람들한테 나오미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쟤를 떠놓고 올라겠는데 끝끝내 얘 나한테 어머니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 머무시는 곳 나도 머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를 쫓아왔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왜 그러면 나오미 입장에서 있잖아, 야 그냥 집에 가게 하지 여기까지 왜 오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뭐 변명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해명했던지, 아니면 나오미가 이 루시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아이다 라고 선제적으로 이 아이에 대한 칭찬을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죠. 이런 소문이 동네에 이미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탑시간에 퍼진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못 퍼져요. 바로 옆집 사는 사람도 누군데 모르는데, 옛날에는 한 동네에서 정말 남의 집 밥그릇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 정도로 한번 소문 나면 쫙 퍼지죠. 근데 울릉도 가면 지금도 퍼진대요. 울릉도에서 여기서 설교하면 그 성도가 다른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서 야 너네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했다며, 금방 삽시간에 이렇게 퍼진다고 거기에 목회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옛날에는 동네에서 정말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자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시어머니한테 행한 모든 것 그걸 알고 있고, 또 자신의 네가 부모 고국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곳을 계속 살아있다면은 그나마 좀 이해해. 근데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 자기가 낯선 땅으로 온다는 것, 낯선 민족에게 온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낯선 백성에게 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시어머니를 계속 봉양하고 섬긴다라는 소문을 내가 분명히 알려졌을 때가 여기 써 있었거든요. 분명히 알려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귀에까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우 참 기특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에 이 밭에서 룻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이 여자가 그 여자구나, 이 소녀가 그 소녀구나, 룻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룻이 또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한마디 더 하죠. 룻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12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룻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지금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여기 하나님이 계실 여기 이곳에 왔다는 얘기죠.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을 찾기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땅인데, 복음이 없는 땅인데, 말씀이 없는 땅인데, 이 얘기 그래도 베들레헴에 오면,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록 사사기이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아직은 제대로 그러한 신앙이 성립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한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올 수 있게 되어진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저는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 얘기하면서 말만 하면 뭐예요?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너 불쌍하구나. 너 하나님 너 상 주기를 원할게. 이렇게 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지만,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대신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가능했습니까? 나오미라는 사람은, 나오미가 아니라 보아스라는 사람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제조건을 깔고 갔잖아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력한 자다. 유력한 자다. 한마디로 영향력 있는 자다.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는 자니까 그 능력을 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를, 명예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지 않고 더 호의호식하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자라면은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보아스처럼 유력한 자의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으로 삶의 모습들을 바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룻도 다시 화답하는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보아스가 현재 붉은 생명의 동아줄과 같은 존재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녀들, 나는 당신의 하녀만도 못한 그런 존재이오나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축복의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지금 이거 롯이 이 땅이 보아스 땅인지 뭔지 알겠습니까? 이방 여자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어떤 나이 좀 있을 양반이 와가지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시고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롯이 할 말은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보아스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식사가 할 때가 되어져서 지금 룻에게는 식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도 오라는 거죠. 굶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오라 해가지고 떡도 먹게 하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볶은 곡식도 주었어요. 많은 게 보면은 이스라엘 그 이후에도 다윗 시대 또 보면은 볶은 곡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마다 식사로 했던 것 같아요. 대용식으로. 자, 그래서 볶은 곡식도 먹었는데 먹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남은 건데 남은 것도 걷어가지 않고 룻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자, 룻이 다시 이삭을 주어로 일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 있죠. 소년들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허락을 하고 그리고 거기 곡식단에서 이삭을 더 빼가지고 일부러 더 뿌리라는 거예요. 더 뿌리고 무엇보다 책망하지 말아라. 꾸짖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자, 룻이 열심히 그것도 모르고 줍습니다. 줍다 보니까 벌써 해가 졌어요. 저녁이 되어서 봤더니 한 에바였더라.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요. 22리터예요. 22리터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말통이라고 하죠. 석유 같은 거, 석유 보면 한 통 말통이 있죠? 한 말통이 20리터짜리예요. 20리터니까 그 정도 양을 주었어요. 하루 종일 그만큼 주었는데 사실 이걸 탈곡해가지고 이삭으로 이렇게 나면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리터. 그런데 10리터라고 해도 하루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밥만 먹어야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충분한 양을 죽게 했다는 거죠. 적지 않은 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룻이 이제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들을 보여주고 어머니 이렇게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 남은 것도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얼마나 집에서 먹을 것 없이 굶었겠습니까?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드리고 그렇게 했죠. 그 나오미가 이제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하니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나오미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렇지 나가가지고 저만큼 주워올 수 있다고? 나오미도 그 태생으로 거기서 고향에서 살았을 때 어릴 적에 이삭을 줍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부유해서 안 줄 수도 있다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주우면 어느 정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건데 며느리가 처음 나간 며느리가 이렇게 한 통이나 될 정도로 주워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룻은 그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룻은 아직 누군지 모르죠. 나오미가 보아스라고 소리에 마음이 활짝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떠올리냐? 자기가 이런 얘기도 하죠. 그가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죽은 자는 누구예요? 남편과 두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고, 살아있는 자는 자기예요. 근데 살아있다 하지만 사실상 죽은 자와 같은 자기예요. 다 죽은 자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보아스는 계속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떠올린 건 뭡니까? 보아스는 그냥 이웃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히 남편에게 가까운 친족이다. 친족이라는 거예요. 친족이라는 거고, 친족이면서 또 어떤 거냐면 가까운 관계인데 기업을 물을 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하고 또 얘기할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멜렉이 죽었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뒤를 이어서 그래서 이 가문을 되살려줄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너는 이제 밭에 나가면은 거기 있는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다른 데로 가지면 안 된다. 다른 구역으로 가가지고 다른 밭에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해라.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 있잖아요. 견물생심처럼 어떤 이제 소녀잖아요. 소녀이고 또 남자 경험도 있던 여자이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룻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나갔는데 얼마나 멋진 남자들이 있어요. 자기들 또래를 봤을 때는 야, 저 남자 멋있다. 저 친구 잘생겼다. 그러면 서로가 들에서 눈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눈 맞아가지고 정분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오미 입장에서는 지금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랑 룻이 연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룻에게서 사생활적인 면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안 되는 거죠. 구설수에 오르를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소년들과 어울릴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 소녀들과만 같이 어울려라. 그런 얘기를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오미는 죽어갔던 영혼인데 지금 보아스라는 인물을 딱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중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징벌했다. 이제 끝났어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볼이 추수하는 시기에 오게 되어졌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인 것 같고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수 있겠다 라는 것들을 꿈꾸는 거야. 소망하는 거야. 이건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거거든요. 합법적인 테두리.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안에서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의 인애를 다시 묵고왔던 인애를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순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나오미가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얘기죠. 아직 룻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법 제도 다 모르잖아요. 나오미를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적당히 들은 바는 있을지 몰라도 아직 전체적인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신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렴풋이 들어왔겠지만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인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한 이러한 사건, 사고를 이런 것들을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애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도 열사하신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수시로 절망할 상황을 많이 만나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누군가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 필연적인 또 은혜가 존재한다. 우연처럼 보이나 반드시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만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여기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또한 우리는 또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괜히 본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했잖아요. 시어머니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났잖아요. 좋은 소문을 낸 게 아니고 저절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서 결과적으로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합당한 믿음과 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인애가 룻을 통해서 풍성해지려고 하는 그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살면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나오미의 전에 모압 땅에서의 나오미, 자족하고 실족한 그런 상태에 실망한 상태의 나오미가 아니라 계속 다시 한번 소망을 품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미와 룻의 그